다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샬롬,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나요? 이렇게 매주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집중해서 우리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낮은 곳으로 이 두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지금은 우리를 대표하여 중고등부의 박요한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격리 기간 동안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무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나와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매일 새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오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나 군인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찾아가기 이전에 저는 빌라도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러며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이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이 그 세 번째 만남이죠. 자신의 원래 본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디베리아, 즉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래 그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러 디베리아 호숫가에 내려가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한 저주까지 퍼부으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실수들, 그 죄가 떠오르면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뒤로 한 채 원래 본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물고기나 잡으며 내 삶을 그렇게 내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그나마도 잘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막히고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바닥을 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다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숨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멀리 피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완벽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고 상처투성이고 모든 것이 정말 다 실패한 것 같은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한결같이 예수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자 함정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화나셨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멀리 떠나야지 라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좌지우지되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졌다면요, 십자가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죄에 쩔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해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게끔 만듭니다. 너 이번 주에 실수했잖아. 너 또 이 죄 다시 반복했잖아. 너 또 무너졌잖아. 그런데 네가 어딜 하나님 앞에 가? 왜 하나님 근처에 가? 왜 예배 드리러 가? 너 잘못했잖아. 너 더럽잖아. 멀리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리고 그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를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벗고 있었던 옷을 걸쳐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육지를 향해 헤엄쳐 가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지? 예수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혼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헤엄쳐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잔뜩 긴장한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배고프지?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내어놓으시고 제자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드디어 긴장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1대1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외의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다 까놓고 얘기해보자. 너 그때 왜 그랬니?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질문,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질문을 하시죠.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연속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걸 몰라서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했던 옛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반복해서 똑같은 걸 물어보시죠. 그렇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 즉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베드로의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명의 조건은 실력이 아닙니다. 사명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혹시 중고등부나 청년들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피해서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미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또 무너질 거야. 라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은혜 충만했을 때나 안 그러면 실수하고 무너져 있는 지금 모습이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오는 자예요.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실수하더라도 주님께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깨지고 상황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나요?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중고등부의 김예빈 그리고 박희영 학생이 준비한 영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다 같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저희가 주님의 품으로 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금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혹시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요. 저번 주에 꽈렌테나 챌린지 영상이 나갔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으셨나 봐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상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꽈렌테나 챌린지에 같이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결심하세요. 지금 너무 피곤한데 바쁜데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몇 년 뒤에도 계속 피곤하고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심을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찍어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꼭 보내주시고요. 우리 더 많은 친구들이 이 꽈렌테나 챌린지에 같이 도전해서 나중에 3개월 뒤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쉐어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교회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헌금을 집에 차곡차곡 모았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여러분이 그 헌금을
교회 사무실로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교회에서 직접 픽업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을 주시거나 안 그러면은 미리 그 오피스 아워 언제 사무실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사무실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모아놓으신 헌금을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챌린지에 도전한 모든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파이팅 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